국민일보 겨자실안에 나와 있는 어느 목사님의 짧은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인들이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신앙과 삶을 잘 가꾸기를 원해서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고 그 내용을 이제는 교인들에게 이제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자를 받은 교인들이 아멘, 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또 자기가 느낀 점들, 다짐했던 글들을 단문으로 이렇게 보내줬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한 교인이 답글을 보내왔는데 처음에 이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답글이 말씀을 묵살하고 삶에 적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살한다고 자세히 보니까 묵상을 잘못해서 묵살로 그렇게 오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문자를 보면서 이제는 묵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하지 않는 거다. 그렇게 깨달음이 왔다고 적고 있고요. 그러면서 신앙인들에게 이런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묵상과 묵살 사이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말씀 앞에 서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살 것이냐, 말씀을 묵살하고 살 것이냐, 그 선택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고 신앙인의 말씀 앞에서 위치를 다시 한번 짚어주었습니다. 묵상이냐 묵살이냐.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인생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혹시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고 묵살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관심도 없고 투자도 안 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말씀을 묵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복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인가?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또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아주 분명한 태도를 가지십시오. 묵살 아닙니다. 묵상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복 있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좋지 않은 사건이 터지면 그 주동자가 이제는 밝혀지죠. 그리고 또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도 또 이렇게 밝혀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주동자는 대부분 드러나지만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몰래 했기 때문에 얽혀져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증인도 확보하고 CCTV 통화 기록, 문자 및 카카오톡 확보하고 계좌도 추적하면서 거기에 연관된 사람들을 다 찾아내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연관성이 있다고 이름이 거명되면 대체로 부인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거기에 연루된 것이 밝혀지면 또 나름대로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밝혀질까 봐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더 강하게 부인하는 것이죠. 중범죄일수록 두려움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조건 강력하게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들의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최측근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또 사역을 함께 했던 그런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체포됐습니다. 그때 제자들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그래도 무슨 생각이 있는지 잡혀가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대제사장 집에
뜰까지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스승이 걱정이 되었고 주님이 염려가 되었고 혹시 어떤 도움이라도 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갔을 것입니다. 좋은 마음이죠. 당연한 마음이고. 그런데 그 여종들과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3번 지적할 동안에 부인했습니다.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아주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죄로 잡혀간 거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고요. 성전을 헐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또 율법에 대해서도 범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했다가 이 신성모독죄로 잡혀온 예수님을 안다고 했다가 나도 엄청난 곤욕을 치르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어오니까 부인한 것이죠. 강력하게 부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럴지 몰라도 나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그런 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체포되는 순간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알려질 때 어떤 대가를 치를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다 도망간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보통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 찾아오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그동안 품었던 그런 의지들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상 행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 도망갔던 제자들 또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가 막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현장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살펴볼 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있었던 제자는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됐던 요한입니다. 그 사람만이 그 제자만이 예수님 십자가 처형 현장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십자가에 처형될 때는 예수님이 유대 법률에 의해 신성모독죄로 잡혀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로마에 항거했던 정치범으로 반역자로 잡혀갔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이제는 엄청나게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이 거기에 얼씬거릴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56절 말씀에는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여인들입니다. 여자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물론 멀리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또 여인들이기 때문에 의심을 사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들은 엄두도 못 대는 그 일에, 그 현장에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 땅에서 죽어가는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고 있고 그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계속 남아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향품을 넣어주려고요. 연관된 사람이라는 것들을 증거를 남기려는 것인데도 두려운 마음 없이 찾아갔고 그 여인 중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제자들이 꺼렸던 그 십자가 처형의 장소를 방문해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득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갔다가 예수님과 연관되었다는 것이라고 밝혀지면 치도곤이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제자들도 꺼리는 그 자리를 지킨 이유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들에게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유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여인들에 대해서 55절은 또 하나의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그 십자가의 처형 현장에 이 세 명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이죠. 언제부터? 갈릴리 때부터 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때부터 섬겨서 예수님이 처형당한 십자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거기까지 따라왔다는 것이죠. 길게는 3년의 기간인데 그 나름대로 여인들에 따라서 1년도 될 수 있고 2년도 될 수 있는 그 기간을 예수님을 갈릴리부터 섬기고 예수님 처형당하는 그 장소까지 지금 따라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 여인들은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숙소를 제공하기도 하고 식사를 대접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신들 나름대로 십시일반 모아서 경비를 댔고 또 제자들이 또 떠나는 길에 쥐어주기도 했을 것이고요. 사역의 현장에서 몸으로 봉사도 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섬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시간을 내야 합니다. 또 돈도 충당해야 하고 땀을 흘리며 봉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땅히 이 여인들이 무엇인가 얻을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볼 때 찾을 수가 없습니다. 투자한 것만큼 얻었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간과 물질과 땀을 투자했을 때 이 여인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섬길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그렇듯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들에게 어떻게 자기 소유를 가지고 그렇게 수고하면서 시간과 물질과 땀을 들여가면서 예수님을 계속 섬길 수 있었느냐 물어보면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또 이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좋으면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드리면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 좋으면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과 함께 그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좋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길 수 있고 어려운 자리를 같이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좋았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었고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손해가 나고 피해를 볼 위험이 있어도 그 자리에 함께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을 아름다운 신앙이라 하고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 잘 간직하시면서 또 잘 섬기고 또 주님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그 자리를 잘 지키는 우리 아름다운 신앙인들,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소에 등장하는 여인들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복음서마다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조금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사복음서가 똑같이 그 여인의 이름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사복음서에서 모두 그 이름이 명기가 되어 있는 유일한 여자입니다. 대표적인 예수님의 여성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겉으로 드러나서 임명받고 활동하는 제자들이었지만 뒤에서 숨어서 봉사하는 제자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두드러졌던 여인입니다. 오늘 말씀 56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살로메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이모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이름은 살로메고 족보상으로는 예수님의 이모가 되는 그런 여인인데, 이 여인은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을 섬겼던 그런 여성 제자입니다. 아들들 2명은 제자로 보내고 자신은 뒤에서 섬겼던 여인입니다. 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었을까? 많은 이유가 있겠죠. 이것을 인간적이고 성적인 면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인데요. 다빈치 코드라는 책에서는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다, 이런 억지 주장도 하기도 합니다. 다 쓸데없는 이야기들이죠. 당대의 여성들은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기도인데, 당대의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에 이 기도를 드리고 시작합니다. 그 정도로 남자들에게 있어서 여성들은 그 당시에는 하찮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정규 교육에서 소외되었고 율법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해도 여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남자들은 사소한 일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혼을 요구하고 집에서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숫자를 셀 때도 여성들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면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제지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이 모인 그 군중 속에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율법 강론은 듣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가면 얼마든지 가서 그들보다도 훨씬 탁월하게 율법을 해석하시는 보석과 같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가까이 하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은 여인, 열병을 앓고 있던 시몬의 장모,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 얼마든지 치유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밝혀주셨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어 머리에 부은 여인을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책망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칭찬해 주셨습니다. 더더욱 한 가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자매요 어머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여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면 다 내 가족이다라고 그들을 완전히 다 사랑의 품으로 안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가 내 자매의 어머니다라고 가족으로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 없고 존경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린이 찬송가에 여러분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이 여인들이 아마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여자 존중하세요. 그랬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짧은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의 일부분인데요. 21살의 계약직 여사원이 예전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한 부장이 잘 대해줬습니다. 정말 잘 대. 남들 사원들은 다 그냥 다 멸시하고 하찮게 대하지는 잘 대해줬습니다.
이제 진급이 걸려서 이 부장하고 다른 사람하고 누가 진급해야 되는 걸 다투고 있는데 상대편에서 이 부장하고 이 계약직 여자를 엮어가지고 불륜 관계로 엮어가지고 낙마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약직 21살 여자아이가 임원들이 있는데 불려가서 이제 그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대사를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합니다. 존경하고요. 무시천대에 익숙해져서 사람들한테 별로 기대하지도 않았고 인정받으려고 좋은 소리 들으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젠 잘하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어쩌면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오늘 잘린다고 해도 처음으로 사람 대접 받아봤고 어쩌면 내가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해준 이 회사에 박동훈 부장님께 감사할 겁니다. 여기서 일했던 3개월이 21년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지나가다 이 회사 건물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고 평생 사만 이해 씨가 잘 되길 바랄 겁니다. 빨리 지나갔는데 한번 대사 한번 조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시천대에 익숙해져서 직장에 와서 그런 것을 느끼고 살았는데 처음으로 이제 사람 대접 받아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했던 3개월이 자신의 21년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다는 것이죠. 지나가다 회사 건물만 보아도 기분이 좋고 평생 이 회사가 잘 되기를 바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이 계약직 여사원이 사람 대접 받았기 때문에 그 부장이 너무 좋아서 조금 이렇게 잘 하다가 오해의 소지도 생긴 거고요. 사람 대접 받은 이 회사가 앞으로도 잘 됐으면 좋겠다. 보기만 해도 기분 좋다. 잘 되길 바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여인들, 예수님으로부터 사람 대접을 받아본 것입니다. 집에서도 사회에서도 받아보지 못했던 그 사람 대접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좋은 것입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존경스럽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분의 그 어려움 처해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좋고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베대라는 사람이 좀 궁금했습니다. 세베대라는 사람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어느 날 아들들과 함께 그물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그 예수라는 청년이 와가지고 그 아들들하고 몇 마디 주고받더니 아들들이 예수를 따라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아내가 이제 외출이 잦아지고 집에서 먹거리도 싸가지고 가고 때로는 또 돈도 달라고 하고 자꾸 집을 비우는 것이죠. 이유는 아들들을 가서 뒤를 챙겨줘야겠다는 것이었겠죠. 세베대는 유대판 기러기 아빠가 된 것입니다. 갑자기 아내와 아들들이 나가버렸으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사이비 종교에 빠진 건 아닌가 하고 쫓아가서 뭐 난장을 질러야 될 일인데 3년이 다 끝나가는데도 여전히 그 아들들과 그 아내는 그 예수님 곁에서 아주 충성스럽게 일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세베대가 이해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세베대가 그걸 참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더 좋게 얘기하면 세베대도 아내부터 아들들로부터 듣고 직접 가서 본 예수님께 대해서 그도 나름대로 좋은 감정이 생겨서 그래 우리 가족들은 예수님 따라가며 섬겨라. 나는 열심히 고기 잡아서 뒤에서 섬기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 가정이 여전히 예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설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지만 세베대라는 사람이 정말 자신의 일상에 최선을 다하며 아내와 아들들을 예수님을 잘 섬길 수도 도왔다면 그도 또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에 합류했던 숨은 봉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중요하고요.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뒤에서 묵묵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는 이 감격이 살아있어야만이 오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낯내고 싶고 이름 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일하게 되면서 이 사명자들이 직분자들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뒤에서 자기 소유를 가지고 시간과 물질과 땀을 들여가며 섬기는 그러한 일꾼들은 이런 여성과 같은 일꾼들은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는 그 고백과 그 찬송을 가지고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데 기반이 된 것은 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여인들 때문입니다. 정말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을 기도하고 자신의 것들 다 해서 섬겼던 것 때문에 한국교회 성장에 기반이 생겼고 지금도 그러한 또 일꾼들 때문에 성장하고 있고 유지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때 날련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날련보. 여자분들이 경제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려우니까 날련보면 뭐 내가 하루 몇 시간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일주일에 며칠을 섬기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그 시간에 나가서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한 것입니다. 나는 몇 시간 하나님 앞에 연보 드립니다. 그럼 그 몇 시간이 날연보입니다. 그 시간 나가서 전도했었고요. 또 부엌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쌀을 밥 짓기 전에 일정 부분을 덜어가지고 그걸 모아놨다가 나중에 귀신들에게 제사 지낼 때 그걸 떡을 만들었던 쌀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나는 이제 귀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제 그것들을 이제 부어가지고 나중에 모아가지고 교회에 갖다 줘서 교육자의 그런 생계를 책임지는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런 여인들의 숨은 봉사,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했던 숨은 봉사 때문에 교회의 기반이 섰고 성장의 발판이 마련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실은 예수님 만나서 사람 대접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인 줄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신앙 갖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 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하나님이 내 이름을 손바닥에 기록해 놓고 기억하고 계시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작은 신음소리도 귀 기울이시면서 들어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워주시는구나. 내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뛰어가면 품에 안아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구나. 한 번도 나를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우리가 받았던 은혜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사람 대접 받았는가 알게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시고 소망 가진 인생을 만들어주시고 복된 인생 만들어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오늘도 마음 한켠에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는 감격적인 고백과 찬송이 올라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예배드리시고 그것 가지고 봉사하시고 그것 가지고 삶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다 보면 복된 인생 되는 것이고 영향력 인생들 되시는 것입니다. 대강절 기간에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는 이 감격이 정말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감격적으로 솟구쳐서 그것 가지고 잘 섬기는 우리 섬김의 일꾼들로 살아가시기를, 또 그것 때문에 행복하게 하루를 살아가시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